이스라엘 땅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기드온은 백성들로부터 강력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평세월이 찾아오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랜 세월 미디안의 약탈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승리로 평안을 누리게 되자 자연스럽게 기드온의 지도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그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한 것이 미디안이 아니 기드온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드온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이 있었던 농부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도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여호와 사자께 잠깐 기다려달라. 당신을 접대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와 다 준비해와서 가지고 왔을 때까지 여호와의 사자 기다려주고 그거를 바위에 붙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우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였어요? 뭐 가지고? 손뭉치 가지고. 손뭉치 가지고. 손뭉치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소서. 실제적으로 진짜 손뭉치만 이슬이 와서 짤 때 물이 툭툭툭툭 떨어져. 그래도 또 못 믿어서 이제는 반대로 주변에 다 이슬이 내리게 하고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는 그 역사 아시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요구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도 못 믿잖아. 그래도 못 가잖아요.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누구를 붙여줘요? 그의 부하 부라를 붙여주어서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게 하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하잖아요. 누구로부터? 미디안 군사들로부터. 여러분,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기드온은 못 믿는데 누구는 믿는 거예요? 누구는 믿어? 미디안 군사들은 믿는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 기도한다고 무슨 그런 일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불이 나? 불 나요? 불이 나?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여러분도 모르죠? 그런데 술집 주인은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났다고 고소하니까 에이 장로님들이 무슨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딱 이런 꼴이에요. 이 상황이야. 그런데 가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그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햇불로 전쟁 승리할 수 있어요? 나팔 분다고 군인들이 도망가요? 항아리 깨뜨린다고 그들이 꼼짝이라 퇴요? 그런데 승리하잖아요.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내게 문제가 뭔지, 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걸 모르고 우리는 다른 데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하고, 왕이 없어서 여러분 그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빼앗기고 억압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3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반응을 같이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알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구원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도 믿음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평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해도, 성령이 깨우침을 줘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그것도 300명으로 몇 명을 물리쳤어요? 네? 13만 5천 명. 그리고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철저히 순종.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드온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기드온을 지금 다스리고 기드온을 이끌어가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만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다니. 세상에 이보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300명 가지고 여러분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그것도 무기 하나 안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13만 5천 명을 무장해제시키고 다 그 사람들 무기로 무장했잖아요.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군마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던 그들을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물리쳤다? 위대하잖아. 이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면은 아마 그 사람은 신이 될 거예요, 신이. 신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착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도구.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저는 제가 드러나면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보려고 그래요? 사람을 보려고 하고 목사를 보려고 그래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종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사용하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를 추앙하고 목회자를 따라가고 목회자만 막 높이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누구 잘 알잖아요.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나는 나를 알아요. 저는 부족하거든요. 저는 연약하거든요. 저는 보잘것없거든요. 나처럼 보잘것없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한 나를 쓰신다는 거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해라. 여러분의 왕은 누구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실수하게 되어져요. 자, 24절,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쪽 24절 읽고 이쪽 25절 읽고 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라요. 지금이 제일 무거울 때예요. 눈꺼풀이. 그러니까 이쪽 24절 자 같이 24절 같이 이쪽 읽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이므로 그들에게 금고리를 금귀고리 여러분도 귀고리 하고 오셨네. 주집사님도 하고 오셨고 그래. 이 귀고리를
다 하고 다녀요. 근데 대부분 누가 하고 다녀요? 여자들이 하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이. 요즘에는 남자들도 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귀걸이 안 해서 참 감사해요. 귀걸이 했다라면 저한테 혼날 텐데 귀걸이 안 해서 감사해. 젊은 청년들 요즘에는 다 귀 뚫어가지고 귀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멋인가 봐.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뭘 요즘에 많이 해요? 뭐? 피어싱? 그리고 카투라고도 하죠. 아, 피어싱. 그럼 그것도. 또, 문신이 카투라고, 카투. 네? 탁투. 카투. 알았어요. 타투래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다 해요. 또 그렇게 온 몸에다가 팔부터 손등으로 해서 손가락으로 해서 손등으로 해서 이 팔 여기까지 다 하고 다니는데 또 좋다고 따다다니는 여자들은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여자분들도 보니까 또 다 하고 다녀. 귀 밑으로, 또 목으로, 발로 하는데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내가 눈에 문신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봐주겠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그 외에는 문신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또 뭐 입술에다도 한다며 문신을. 그래요? 그거 있어요? 왜 하는 거야? 라인? 라인이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참말로 별것을 다 하고 다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상하게 하고 성경에 보면 어느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것도.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젊은 우리 이제 유영이나 성희 선생님이나 절대 몸에다 문신하지 마. 하지 마.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선생님도 하지 마. 그대로 자연 그대로가 이쁘잖아. 눈썹도 하지 마. 이쁘잖아. 왜 눈썹 하는 거예요? 또 성한이나 우리 한샘이나 성주 너 타투하지 마. 하지 마라. 왜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세요. 하면 안 돼. 뭔 좋은 일이라고. 옛날에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제재가 풀어져 버리니까 아무 데나 하는가 봐. 하는 곳이 많은가 봐요. 정문신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눈썹에다 해주고 입에다도 내가 해줄 테니까. 그리고 뭐 여기 무슨 살? 애교살을 뭐 넣는다고? 와요. 내가 넣어줄게. 내가 뭘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물어보면 너 뭐 얻어다 왔냐? 예, 저 애교살 넣다고 왔어요. 그러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걸이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귀걸이 한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귀걸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들이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닌 거예요? 다 귀걸이에요. 왜 귀걸이 했냐면 여러분 왜 귀걸이에요?
손 집사님, 왜 귀걸이 하셨어? 오늘 귀걸이 하셨는데 왜 하셨어? 예? 예쁘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주 집사님, 왜 하셨어? 예? 예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녀야죠, 이렇게. 그렇잖아. 나 봐봐요. 이뻐? 딸랑딸랑 이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골을 안 한 줄 아세요? 알아요? 왜 안 한 줄 알아요?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될 때 기를 들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할 때 기를 들어서 거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응? 그래서 기골이 하는데, 다른 이방 족속들은 기골이 하는 이유가 하나의 장식이 아니라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의 자기들이 달고 다니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래서 그 부족들을 보면은 코에다도 뚫고 입술에 뚫고 혀에다도 뚫고, 그거에 멋으로 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 귀에다가 기를 남자고 여자고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들을 믿는 뭐예요? 소신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걸 다 취하게 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고리들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별별 쓸모가 없잖아요. 비싸고 좋은 건 줄 알지만은. 그래서 그 탈취한 것들을 다 갖다 줍니다. 폐물들을 갖다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 백성들의 뭘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폐물 다 취하라고 했잖아요. 다 내어주니까 취하라고 했잖아요. 다 가지고 나오죠. 그걸 가지고 뭘 결국 그들이 만든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기드온이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잖아요, 에봇을. 이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의복이에요. 그가 금으로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든 것은 아마 선한 의도에서 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아마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상숭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27절을 볼까요? 2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란하게 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 음란하게 위함으로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성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기드온의 집안이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된 거예요. 뭐가? 에봇이.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태평성대를 가져왔지만 결국 이런 삶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짓는 행위를 저지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들 내가 한번 다 버리라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책,
세상 토종 비결 같은 책, 유교적인 책, 이런 책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아니, 버렸냐고요? 한번 점검해 봤어요? 화투 버리라고 했는데 버렸어요? 손 집사님 화투 버렸어요? 예? 예? 버렸어요? 또 뭐요? 카드 놀이하는 거 버리라고 했는데 버렸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버리라고 그랬어? 술. 주집사님 버렸어요? 없어요? 누가 다 먹어버리는 거? 방집사님 와인 버렸어요? 시골 갖다 줘. 왜 시골 갖다 누구에게 먹여가지고 죄짓게 하려고 그걸 갖다? 음식 안 돼 쓰시고. 집사님 큰 거는 거의 버리고요. 네. 작은 거 한 3개가 300개가 돼요. 나중에가 인터넷에 올린다고 판다고 아깝다고. 그런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너무 아까우니까 비싼 거라 올린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가정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있다라면 버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올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 올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지금 손집사님 대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뭐냐면 아깝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데 그게 사사기에 나오고 여러분 그 후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러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막했어요. 왜? 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양만 친 사람들인데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 배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농사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농사는 어디부터 온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농사 짓는 것, 농사 방법, 그 다음에 나무 심는 것, 나무 열매 거두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일러주었는데 그건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 앞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현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좀 더 멀리 보았더라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만약에 그 지도자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여러분이 취한 금고를 다 가져와서 그가 금 에봇을 만들어 이거 대제사장을 위한 의복인데 그걸 걸어놓고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저기 승리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결국에는 백성들이 그걸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추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십자가를 앞에 강대상에 띄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만 우리가 치우치게 되어진다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어지고 이 올무가 기드온 집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나중에 다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한 이유도 왜 버리라고 했는지를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이런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했지만 기드온 집안이 다 쓰임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파멸되어져요. 성경 봐보세요. 기드온 아들들 한 명도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이 에봇이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되느니라. 좋은 말 할 때 다 갖다 버리세요. 좋은 말 할 때.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올무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못 받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못 버려요? 그걸 못 해요? 뭐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자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금고리가 중요해요? 물어봅시다. 뭐가 중요해요? 금덩어리 중요해요? 금덩어리가 중요해요? 물어봅시다. 뭐가 중요해요? 최은 집사님 뭐가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하잖아. 만들지 말아 했어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일은 자기 자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일, 여러분 자의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자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집에 따라 순종해 가야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안 되잖아요.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회 이전하려고 자기 가르쳤던 교수님 윤 목사님에게 찾아갔더니 자기는 도와줄 줄 알았대. 근데 초청해놓고도 뭐 했다고 했어요?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왜 왔냐고.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해놓고 주일날 가니까 애 왔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팡팡 울었대.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 달에 여성교 헌신 예배 드리니까 다음 달에 또 오라고. 그랬더니 갔어.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 교회 이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 성금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가니까 목사님 왜 왔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러 왔느냐. 그래서 펑펑 울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울고 그날 강단이 세워졌는데 눈물의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설교 원고 써간 거 다 내려놓고 그 주신 마음 가지고 설교했더니 헌금이 더 나왔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올무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고 파멸되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라면 이제 여러분 그때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순종 안 했을까? 왜 못했을까? 왜 하지 않았을까? 다 까마귀 돼. 진짜예요.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그냥 순종하자. 좋은 말 할 때 순종해요. 좋은 말 할 때.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이어져 볼 텐데 이 올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도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이 기드온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기드온이 이 한 가지 일로 결국에는 어떤 결과와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이 실수가 결국 기드온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하나 단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풀어져 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자. 완전하자. 완전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